제가 이전에 살던 곳에 미국 동남부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살던 곳에 한 중동 식당이 있었습니다. 중동 식당이 있었는데 그 중동 식당의 이름이 나사렛 빵 공장이었어요. 아마 빵집으로 시작을 했다가 식당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빵집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식당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저하고 저 가족이 중동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거기 즐겨 찾았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나사렛에서 오신 분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거기서 다 태어났고 거기서 이민 왔다고, 몇 년 전에 이민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무슨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 만난 것 같이 막 반가웠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좀 복받은 사람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 고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 복을 받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실 때 혼자만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12제자만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왔기 때문에 큰 행렬이 그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갔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성경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란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출신 누구 해야지 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명성을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몇 가지만 골라본다고 해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귀신 들렸던 남자도 막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잖아요. 병자가 치유받고 죽었던 소녀도 막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셔서 사역하는 곳마다 막 성공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큰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셨을 때는 나사렛을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실 때는 혼자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을 인솔하고 가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있죠. 금이환영. 이거 완전히 금이환영이에요.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도착하니까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서도 막 와가지고 여기서 성경 말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강의 초청장도 막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이게 예수님께서 유명해졌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증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지셔서 회당에서도 막 강의 초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마가가 놀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바뀌었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그 마가가 무척이나 놀랐던 것 같습니다. 놀라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전화드려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만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그러는가.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어디서 이거 들었지? 어디서 배웠지? 그것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니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는가? 어디서가 계속 나와요. 어디서 얻었지? 그 소스만 굉장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나?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랬냐면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든 아니면은 사탄일 텐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사역지에 가서 봤을 때랑 너무나 반응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의 기적에 놀라가지고 뭘 하시나 좀 더 자세히 보고 가까이서 보려고 막 가까이 몰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놀라기는 놀랐는데 놀라면서 이거 못 믿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일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바로 그런 비난을 예수님께서도 받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동네에서 자라난 잘 아는 아이예요. 우리 동네에서 자라났던 그 아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경멸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참 안 좋은 말인데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빠 없이 자란 아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경멸하는 말이 되죠. 마리아의 아들, 그 유대 문화에서 마리아 엄마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엄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빠 없이 자라난 아이다, 이런 식으로 경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형제 누이들 다 여기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고 요셉이 이전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사촌이거나 말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도 그런 사람 아닌가? 보통 사람 아닌가?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봤다라고서, 그렇게 배척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보고서 놀라셨다라고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놀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행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닫혀 있구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길가를 설명하셔서 길가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 친척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런 말을 기록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서 고친 것 외에는 아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능력이 안 돼서 여기서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못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걸 받을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말씀을 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죠. 원본에 보면요, 배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화가 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화를 내게 했다는 것이. 이걸 더 풀이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이 사실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나사렛을 떠나신 다음에 다시는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 모든 은혜 우리가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오셔서 크게 아버지가 거하여 주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